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당신께서 이루어 나가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정중앙에 하나의 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문맥과 상관없이 생뚱맞게 나오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하게 지경을 넓혀달라, 내 땅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를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지심에 대한 그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에 담아져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안에도 이루어 달라게 해달라는 그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성숙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족보가 9장에 끝나고 나서 이 족보가 참으로 위대한 족보였죠. 태초의 사건 아담으로부터 포로가 귀환한 이후의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야기했던 아주 기가 막힌 족보였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역대기는 두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소개하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다윗이 소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울을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두 가지의 역사의 큰 흐름이 있다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이 있었다,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적 역사를 쓰면서 그 안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룻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역대기적 역사관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역대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니에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가 바로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에피소드, 특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두 가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명기적 이 역사에 있어서 사울을 다루는데, 이 사울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냐 하면 사무엘 상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자그마치 23장에 걸쳐서 바로 사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관점에서는요, 사울이 몇 장 나올까요? 네, 23장이니까 뭐 못해도 한 절반, 한 10장은 나오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오는 것은 딸랑 한 장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이야기도요, 그 한 장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순간,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자살로 끝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역대기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세속적인 역사 속에서 사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키도 컸고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중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것만큼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특히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그를 주목하고 그를 보는데 달랑 한 장의 글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시선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프린터를 보시면 이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항상 요 1페이지는 동일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걸 갖고 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게 기도문을 같이 읽어야 되고 또 역대기 전체의 흐름이 머릿속에 있을 때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페이지는 거의 항상 동일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기의 맥잡기를 보시면 역대기의 족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해서 다윗의 이야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10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0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2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좀 다뤄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요. 23장에 걸쳤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달랑 한 장밖에 나오지 않더라. 자, 그런데 그 한 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과 이런 의아한 점이 생기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4가지나 있을까? 사복음서가 있을까? 왜 똑같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사무엘에도 있고 왜 역대기에도 있을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확인하지 않았던 열왕기적인 그 역사관, 신명기적인 역사관과 역대기적 그 역사관에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가 거기에다가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번호 넘버링을 하면서 비교를 하고 차이점을 눈에 두드러지도록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번호별로 빨간 글씨로 밑줄이 또 거져 있는 것들은 바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하면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에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래적인 메시지에 좀 더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2페이지 중앙에 있는 표입니다. 1번에 이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1번에 바로 위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때 이 죽었다는 이 내용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사울을 포함한 사울 옆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면, 자, 역대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1번에 바로 위에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온 집안이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집안이라는 이 구체적인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겁니다. 왜 역대기에서는 이 단어 집안 또는 가문 또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에 포함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한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만 망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왕조가 끝났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끝장났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찬탈한 것이 아니다, 구테타가 아니다, 정당하게 그 왕권을 계승한 것이다라는 다윗의 이 왕조에 대한 바로 합법성을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뭔가 그 차이점이 좀 느껴지죠. 역대기는 뭐가 강조된다고 그랬죠? 다윗이 강조되고 성전이 강조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윗이 강조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2번이고요. 이것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학자들이 참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뭐냐면요, 골짜기 저쪽은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쪽은 요단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는요, 지금 바로 사울과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는 특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지파들이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그냥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요. 왜 생략합니까? 이 생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울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깐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요단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왕권의 이 투쟁과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초반에는요. 그것을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생략하냐? 그런 거짓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그 내용들을 지금 생략합니다. 자, 이번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3번을 보면요,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역대기에는요,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머리를 다곤 신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갑옷을 왜 아스다롯 그 신전에 둘까요? 아스다롯이 누구냐면요, 바알 신의 배우자예요.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별명이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둬서 저 신은, 그러니까 야훼를 얘기하겠죠. 저 야훼는 우리의 신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두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다곤은 누구냐면요, 우리 그 인어공주 같은 거 보면 인어들이 있잖아요. 머리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 이게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다곤 신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다곤 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아주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 신이 다곤 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의 신산에 던졌다고 되어져 있어요. 신전에 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읽는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사울의 머리가 다곤 신전에 던져졌다? 달렸다?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가게 되죠?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지죠. 그래서 그 머리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승리, 다곤 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저주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다곤을 이기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울은 다곤에게 지는 왕이구나, 그 메시지가 이 몇 개의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네 번째 보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요단 동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대기에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가가 사무엘 하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번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되어져 있지요. 사울의 이름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묻는 자예요. 질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언어적인 재미가, 워드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질문하는 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다뤄지고 있죠.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 차이점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유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그 안에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좀 넘겨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역대기 10장은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사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윗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신학자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10장에 대해서 제가 그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되게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사울의 사라져가는 어둠으로부터 다윗이라는 별이 더욱 찬란히 비쳐 나온다. 이게 10장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거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의 사라져가는 어둠으로부터 다윗이라는 별이 더욱 찬란히 비쳐 나온다. 이것이 바로 10장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표를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차이점과 원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내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등극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의 등극이 신명기적 역사관 사무엘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에 1번을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역대상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은 한 지파에 의해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다윗을 세웠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이게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세웠고 신명기 사관에서 없었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 밑에 있는 표를 볼까요? 이제 어려운 거 마지막입니다. 자, 3페이지 중앙에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1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스거든요. 이 여부스를 점령할 때 누가 갔냐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하에서는 왕과 그의 부하들만 갔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에 역대상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대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지금 보이시나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다윗을 강조하고 바로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에서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윗의 후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 왕조의 후예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해줍니다. 심지어 다윗에 대한 좀 불편한 내용도 삭제합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 2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요. 옛날 그 전쟁을 할 때 적군 앞에서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을 진행하게 만들면서 저주하는 맹세 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누가 저기 가서 저들을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장애인인데 다윗이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 자체가 불편하니까 역대상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오히려 우두머리를 세웠다, 특히 요압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는데 그것의 징검다리처럼 바로 요압을 세우고 요압을 우두머리로 세웠다 하면서 바로 11장 중간쯤에 9절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다윗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이 12장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11장 10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 40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지 않아도 족보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는데 또 2장에 걸쳐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아주 힘든 부분이죠. 아주 졸리고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역대기에만 나와 있는 명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명단들은 대부분 누구냐면요, 요단 동쪽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 명단의 이름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냐? 아까 계속 반복했었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었고 그를 추종하고 따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거의 결론 부분에 12장 22절에 다윗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바로 이것이 다윗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고 왔던 다윗,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추종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렇게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관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관식에 준비하러 온 용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4페이지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스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때 이 기쁨은 아주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10장과 11장과 12장이 하나의 단락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10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추대해서 마음이 합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 용사들, 많은 사람,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마치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모든 군사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마저도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말 큰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으로 지금 낯선 땅에 서서 이 내용을 읽는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일까?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역대기의 기자를 세워서 너희는 다윗 왕조의 후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다윗 왕조의 후예다. 그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었다. 모든 군사와 남은 자마저도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나라를 세웠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었다. 그러니 너 그거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10장과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이야기는 불과 한 장밖에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단어를 바꾸기도 했지만 많은 생략을 보여줍니다. 많은 생략과 많은 빈칸과 많은 여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특히 무엇보다 많이 생략을 했어요. 왜 이런 여백과 이 생략이 있을까? 왜 역대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썼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백이라는 시를 찾아봤습니다. 그 한 장을 넘기시면요, 도정환이 쓴 여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러 글자도 담백하게 여백을 두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뒤에 한 장 넘기시면 그림을 하나, 그 수묵화를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게 여백이 강조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백, 도종환.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장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역사 안에 구석구석에 아주 빈칸과 많은 여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백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 지금 이 시편이 아니죠. 이 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뭇가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나뭇가지를 받아 안고 있는 그 여백 때문이다. 그 잣나뭇가지들이 아름다운 것은 저 빈 하늘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것이 역대기가 아름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며 수도 없이 많은 생략과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욱더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역대기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낯선 땅에 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역사 중에 많은 여백과 빈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술하셨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성강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당연하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이 함께 있는 성강교회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성강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습니까? 성강교회 뒤에 마치 빈 허공처럼 넉넉한 허공처럼 빈 하늘처럼 여백처럼 그렇게 뒤에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성강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성강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들, 넉넉한 그 빈터들, 빈 하늘들, 그것이 있을 때 성강교회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대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역대기의 이 문학적인 방법, 무엇보다 생략과 여백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넉넉한 하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 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생명들 일일이 쓰다듬어 주는 그 빈 하늘, 그런 어른들, 그런 믿음의 동지들,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기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에서 전해주는 말씀과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역사를 기록하면서 많은 여백과 생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빈 여백,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또한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넉넉한 마음, 용납하는 마음, 넉넉한 허공과 빈 하늘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귀한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